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주의 은혜 주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과 말씀과 진리 안에서 또 행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친히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을 드리겠습니다. 왜 앰프 안 나십니까? 마이크 목 아파요? 아, 그러시군요. 찬송가 9장을 드리겠습니다. 몇 장이요? 찬송가 9장입니다. 9장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
가겠습니다.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주보에 성시교도. 후도 안 줬어. 예? 주보 안 드렸어요? 자, 성시교도 갑니다. 우리 이 선생님, 이 집사님 받았어요? 주보, 예, 주보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풍부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다 같이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여기 보시면 되겠죠? 151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드립니다. 집사님 보청기 끼우셨습니까? 안 들리세요? 들려요? 그럼 자 눈을 떠보실까요? 눈을 뜨고 여기 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고 앙망하여도 나오지 못하는, 건강 때문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믿음이 없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화창하고 좋은 이 봄날, 정말 벚꽃과 개나리와 쌀이꽃이 활짝 핀 이 동산에 우리는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복된 건강과 믿음과 열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오직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의 말씀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한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눈이 떠지게 하시고 입술이 열려져서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징조들을 볼 때에 주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부터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1장이요? 13장 요한복음 13장 여기 주보에 써있죠? 주보에 써있죠? 예. 예.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입니다. 이랑 어디 가랴 사람이 13장 그렇게 말한 것이 다 녹음이 돼요. 녹음이 다 녹화가 되고 있어요.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시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낼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들은 둠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게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모든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는 자는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말을 속히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것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아멘. 자, 그 오늘 왜 지금 그 예나 집사님 아직 안 오시네요. 뭐 일이 있으시나? 자, 1945년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고 미국이 경고했어요, 안 했어요? 경고했어요, 안 했어요? 미국이 경고했어요. 히로시마에 1945년 날짜가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50km 밖으로 전부 다 피난을 가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삐라를 뿌렸어요. 전단지를 계속 한 10번 정도 뿌렸어요. 그리고 막 공중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뿌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믿은 사람은 피했어요. 피해서 혹시 모르니까 피하자. 그러고 피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역사상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어디 일어나겠냐. 피난을 안 간 사람은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뻥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30만 명이 불에 타져 죽었어요. 우리 역사 속에 일본에 이처럼 믿거나 말거나 하거나 말거나 나는 도망가자. 그러고 도망간 사람은 산 거예요. 내가 천국이 있거나 말거나 지옥이 있거나 말거나 나는 믿어보자 하고 믿은 사람은 끝에 가서 보니까 천국에 간 거예요. 아이고, 천국이 어디 있어. 히로시마에 무슨 원자폭탄이 떨어져. 이렇게 한 사람은 떨어지. 그대로 30만 명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30만 명이면 무지무지 많은 숫자예요. 30만 명이 순간 눈 깜짝하는 사이에 불에 타져서 재가 돼갖고 다 녹아버렸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역사 속의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은 창세전에 유기된 자 유다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등 오늘 우리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내가 다 안 읽었지만은 성경에 보면 유다와 베드로, 요한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12명의 제자들 다 유다나 이 모두가 성품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열심 차원에서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두 종류로 딱 나눠져요. 두 종류로. 유다와 베드로. 그러니까 딱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선택에 제외된 사람이 유다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이제 품 안에서 있는 사람이 베드로.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은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괴로워하며 사는 게 현실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고 안 믿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를 한번 보자고요. 자,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유다가 시작. 성경 30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러라 그랬어요. 이 밤이란 것은 밤의 의미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밤에 대해서는 어둠이다. 사단이다. 마귀다. 어둠의 권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는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주님이 이미 12명의 제자로 선택을 했지만은 이 12명의 제자가 다 내 제자가 아니구나. 이 중에 한 명은 마귀구나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발뒤꿈치를 물으리라는 이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한 것은 이미 창세전에 예언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여자의 뱀의 후손은 뭐냐? 오늘 가룟 유다를 말하는 마귀를 말하는 사탄을 말하는 그 사탄이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서 통제되고 제한받고 있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마귀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그 도구로 사용한다.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할렐루야. 잘했어요. 우리 집사님도 보청기를 꽂으시면 들리잖아요. 보청기 꽂을 때 잘 들린대요. 보청기 꽂으셨어요, 집사님? 들리세요? 들리세요? 보청기를 다 꽂고 오셔요? 안 들리시면? 그래서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귀도 사단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유다 속에 여기 보니까 떡 조각을 받을 때에 유다 속에 유다에게 그 사단이 들어간지라, 마귀가 들어간지라. 그러니까는 그 떡을 한 조각 받으면서 딱 받았을 때 마귀가 그 속에 톡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쪽 받아가지고 딱 밤이 나가는데 밤이야. 그냥 사단이 그를 점령하고 있다. 밤이란 말은 마귀가 그를 점령하고 있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서 내가 돈을 챙길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가라지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라지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밭에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뽑지 마라. 그대로 놔둬라. 만약에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을 다칠까 싶다. 그러니 곡식도 가라지도 함께 자라서 마지막에 추수할 때 가라지는 뽑아서 꺼지지 않은 불, 타는 불 속에다 던져놓고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가라지도 있더라.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라 모두 알곡되기를 소망하고 알곡되기를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각자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 12명인데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이랬어요. 이미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마귀니라. 그러면은 이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전도 여행도 함께 다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보고 또 12명씩 짝에서 전도대로 내보낼 때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기적도 맛보았고 이렇게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이렇게 모든 기적을 보고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귀신이 쫓겨난 것도 본인 스스로가 그런 기적도 행한 것을 했어요. 근데 또 머리가 똑똑하고 명석해서 그 제자회에서 회계도 맡았고 회계는 계산이 빨라야 되잖아요. 회계도 맡았고 자 20절 봅니다. 13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낼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도하러 갔을 때 나를 딱 영접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소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도 구속사를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하고 계세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우리 열왕기에 보면 있죠. 고레스 왕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는데 도구로 사용했어요. 바로 에집트의 바로 왕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로 길러내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49절부터 52절 보면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어요. 근데 이 가야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나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 명이 죽어서 모든 민족이 편안하면 됐지. 그러지 뭐 그 한 명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소요를 일어나면 되냐. 그러니 그 예수를 잡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가야바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데 또 도구로 사용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만약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고 내가 마지막에 죽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 보면 그 박태선 장로 전도관인가요? 박태선도 보면은 전도관을 창시했던 박태선도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게 막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암병이 떠나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장로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저기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지금 감옥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양반도 사실은 폐병으로 인해서 다 죽게 생겼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분의 책을 보면 그러세요. 제발 빨리 죽어라. 비짝 말라갖고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있는 그 아들이 안타까워서 빨리 죽어라. 하나님 빨리 데려가십시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진짜로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그 병이 딱 치유가 되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역사가 일어나서 만민중앙교회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할 자리에 지가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집사들, 여자 집사들, 처녀들 전부 다 막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었잖아요. 지금 풀려났겠죠? 모르겠어요. 몇 년 됐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자기가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찬송하는 청년들이 노래하는 거 보면 하나님 영광 하면 당회장 영광 이래놨어요.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 높아지고 조금 잘 되면 자기가 하나님인 척 그 하나님의 자리에 벌떡 주저앉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도 이 신앙생활하는데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그래서 긴장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막 엄청난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런 일을 보면서 근데 이 왕이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냥 죽을 바에는 내가 저 사람을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돈을 받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이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풀어주고 해방시켜 줄 줄 알았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다 속에 예수님을 팔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떡 한 조각 받으면서 유다 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13장 27절을 한번 봅니다. 13장 27절. 자,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속에 넣는 것을 알고 속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민족적인 주인이 된 거죠. 아담은 모든 인류의 주인이 됐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가 뭡니까? 우리는 원죄라 그러죠. 창세기 2장 27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이랬거든요. 근데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완죽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 나무를 뜯다 먹고 남편에게 주고.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를 봤는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는 절대적인 순종이었어요. 전적으로 순종하셨어요. 모든 일에 예수님은 복종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 중 한 명은 마귀라고 했고 이미 알고 계셨지만 함께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딱 씻겨줄 때 발을 씻겨준 거예요. 씻겨주면서 너는 가룟 유다 너 나를 팔 거니까 좀 이따 씻자. 아니 안 했어요. 똑같이 발을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발을 닦아준 것은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살아라. 이게 사랑이 없이는 남의 더러운 발을 닦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닦여주면서 무슨 이야기 생각을 했냐면은 나의 희생이 없이는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너희가 성결하게 될 수가 없다. 정결하게 될 수가 없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로 얼룩지고 그 죄 원죄 때문에 살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안전한 복종, 안전한 순종,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봐요. 세 번째로는 유다의 반대편에 있었던 베드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를 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나는 죽더라도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오늘 너는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죽을지언정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빌라도의 법정에 딱 따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법정 안에 있고 또 추우니까 모닥불 펴놓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닥불을 딱 펴놓고 쬐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우니까 이렇게 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부름 하는 계집종이 와가지고 당신은 저 사람과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요 나는 절대로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거절한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근데 또 다음 사람이 하고 당신은 저 갈릴리 사람하고 함께 다녔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몰라. 이러면서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은 모른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에 꼬교 하고 다시 울잖아요. 예?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통곡을 하고 울어서 통곡을 하고 내가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계집종이 말한 것도 무서웠던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을 했는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뭐라고 찾아왔냐? 찾아와서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룟 유다 같으면 사랑한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3번씩이나 물으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걸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음을 꺼놓으면 이렇게 무음한다든지 꺼놓으면 좋겠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한번 물어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뭐죠? 예. 차이점 내가 누차 말씀드렸죠. 다른 종교는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교나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세운 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죄범한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죠. 그 다음에 오늘 베드로가 죄를 범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는데도 네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직접 안 하시잖아요. 옛날에 직접 했지만 근데 지금은 오늘 우리가 작은 예수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죄범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물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또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베드로가 뻔뻔스러워요. 얼굴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만약에 유다였다면 어쩔 것이에요. 근데 유다는 그 뒤에 보면 그 뒤에 성경에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팔린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그 은 30냥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물려주라. 그러니까 네가 담당해라.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써보지도 못하고 성전 바닥에다 확 뿌리고 그리고는 팔복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용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돌아오질 않아요.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우리는 다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회개한 사람인가? 나는 가룟 유다인가? 나는 베드로인가? 내가 비록 죄를 졌을지라도 정말 이게 나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내가 이 병용이를 내가 사랑한다.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인쳐놓으면 비록 그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어디로 가도 따라가고 어디로 가서 어려운 일 당하면 막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똑같이 가서 그렇게 해라. 14절 15절 한번 읽어봐요. 한번 확인 좀 해봐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여놓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이 10계명을 두 개로 딱 나누면은 첫 번째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랬어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복음으로 침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웃 사랑으로 또 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서로 발을 씻겨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베드로처럼 배신을 해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유다는 돌아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돌아오질 않았어요. 회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유다 똑같이 살아요. 똑같은 환경에서 살았어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교육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부류로 딱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잊지 맙시다. 내가 쉬운 예를 든다면 어린 아이가 부모님의 아이를 손잡고 갈 때 엄마가 아이를 손잡으면 안 놓치잖아요. 근데 아기가 엄마 손잡으면 놓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손을 다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불 속에도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처럼 하나님의 손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가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이제 당하신 주일을 우리가 고난주일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6월절에 제물로 오셨어요.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동물이 희생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은 날이에요. 그 예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날, 고난 당하신 절기가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창세기 2장 17절 너희가 먹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을 이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 계기가 오늘 고난의 주일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주일을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께서 당하신 이 고난과 수치,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묵묵히 견디시고 침묵하셨던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났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 사랑을 잊지 말고 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우리 아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이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비록 3번씩이나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도 사랑하셨던 주님, 그를 찾아가셨던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신 대로 나아가 우리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고 아버지 하나님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438장을 드립니다. 438장 영원히 온종이고 중한되니 벗고 보니 고마운 이 세상도 정욕으로 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어찌르리 조막이나 우월이나 그의 손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길마다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교 예물 드립니다. 또 감사 예물 박영희 집사님 드립니다. 또 주일헌금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또 우리 이동용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조정희 집사님 감사헌금, 정경선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받쳐진 손길마다 한없는 지혜와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셔서 믿음으로 매 순간 승리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4월
4월 그 행사와 일정을 보면은 우리가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은 3일 동안은 전도하는 주일이고요. 전도하는 날이고 지금 대신방 중에 있고요. 이번 주에 또 어디 한 군데 신방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월 2일 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4월 9일 부활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 주일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것입니다.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새로 등록하신 주혜나 집사님이 오늘 왜 못 오셨는데 오신다고 했는데 못 오셨네요. 오은혜 집사님 어제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러 가셨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예배 드렸습니다. 어제 예배 2명이 드렸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이 또 한 번 드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오은혜 집사님 아마 일하고 4시에 끝나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힘써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을 합니다. 우리 박기환 집사님 몸이 참 불편해요. 정말 이렇게 힘든데 지금 교회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기도 좀 많이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기를 소원을 합니다. 집사님 힘내서 기도 한번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꿈에 우리 집사님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자, 힘써서 기도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우리 박영희 집사님 오늘 힘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찬송입니다. 찬송을 한 장 드려야 되겠죠. 다 했나요? 교회 소식까지 끝났나요? 네,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칩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인하여 무장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실행하며 그 믿음으로 천국을 살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의 후손들 위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는 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자, 임마누엘 찬양 한번 할까요?